행복과 불행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누구는 아파트값 폭등으로 2배의 이익을 챙겼는데 반대로 저는 그만큼의 손실을 봤습니다. 저는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왔고 수면장애가 생겼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야 금전적 손실을 보상할 만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불행이 오는 이유. 저희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가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멋진 자존감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지났다 하여 남편이 그 집을 팔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다 알아서 하는 일이라 여기다가 엉겹결에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1년이 지났을까? 그 단지가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2년 사이에 아파트 값이 2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한국에서만 있는 희귀 현상이 저의 마음을 다 긁어놓았습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제 속을 더 타게 한 것은 남편은 그럴 수도 있지 하며 태연해 했다는 겁니다. 저는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으로 오른 집값을 수시로 점검하며 제 속에 불을 질렀습니다. 우리 살림으로는 다시는 강남에 진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생일대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매일매일 같은 생각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잠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공황장애 증상도 왔습니다. 수면 유도제를 먹어도 선잠을 잤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괴로움에서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같은 질문이 계속 떠돌아다녔습니다. 돈이 중요한가? 가치가 중요한가? 돈보다 삶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 잠깐 마음의 평온이 찾아옵니다. 돈은 공부한다고 벌리는 것은 아니지만 가치관은 공부하면 벌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머릿속에서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둘 다 있으면 좋잖아. 너는 그럴 수도 있었잖아. 바보같이. 이렇게 제 머릿속은 요지경이 됩니다. 불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남녀가 커플로 모여 흥겨운 술판을 벌였습니다. 모두 술에 취해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중 한 여인이 남성들이 소지한 보석을 모두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를 뒤늦게 한 남자들은 그 여성을 추격하다 부처를 만났습니다. 부처가 물었습니다. 보석이 중요한가? 자기가 중요한가? 잠시 생각에 잠긴 그들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크게 깨닫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술에 취한 남성들은 술로 자기를 잃었습니다. 그들이 되찾아야 할 것은 자기입니다. 잃은 돈을 찾아봐야 그 돈으로 술을 마셔 자기를 잃는 일은 또 벌어집니다. 돈보다 자기가 중요하다. 돈은 마음먹은 대로 안 되지만 자기는 마음먹기 마련입니다. 현자는 돈을 버리고 자기를 찾아 삶의 고뇌로부터 해방됐습니다. 그래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릿속에서 빙빙 돕니다. 무슨 말이야? 돈도 있으면 더 좋잖아.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편을 미워합니다. 제가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저를 이 구덩이에서 건져준 것은 돈, 아니면 그 돈을 능가하는 가치관이었습니다. 전자는 불가능합니다. 남편은 말이 사업가이지 가져다 주는 돈은 안정적인 월급쟁이만도 못합니다. 돈을 능가하는 가치관만이 저를 구원해 줄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가치관,
그것들의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저는 세상을 초연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도대체 저에게 신앙은 무엇인지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하나님께 제 욕망을 기도했습니다. 복권이라도 당첨되어 잃은 돈을 보상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작정 마지막 날, 하나님은 영이신데 날마다 찬송을 부르는 제가 하나님께 돈이나 달라고 하는 꼴이 우습고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내가 가진 신앙의 민낯이구나. 사람들이 신에게 구하는 것은 다 이런 식이구나. 새벽 조용한 시간에 여기저기서 들리는 통성기도는 주시옵소서였습니다. 작정기도에서 제가 얻은 것은 복권 당첨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욕망 추구의 대상으로 삼는 인간의 부끄러운 이기적 욕망에 대한 자각이었습니다. 불행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해서 옵니다. 내 몸도 언젠가는 땅속으로 썩어 흙이 됩니다. 내 몸이 더 비싼 지역의 콘크리트 덩어리에 잠시 있다고 해서 행복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불행이란 말입니까? 나란 존재를 위치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콘크리트 덩어리에 비교나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요. 생각하는 갈대라고요. 동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삶의 어려움은 감기 눈을 뜨게 하는 하늘이 내린 위대한 은총이었습니다. 집착을 버려야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 집값이 좋지 않아 매물로 내놔도 잘 나가지 않던 때 남편은 이 집을 팔고 공기 좋고 깨끗한 전셋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제1에 몰두해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도 건축 관련 일을 하는 남편이 나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겠지 싶어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러자고 했습니다. 돌아보니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미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았고 매매를 성사하려고 바람을 넣었던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연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 하나님, 저는 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관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온 저를 막다른 코너에 밀어넣고 각성시키십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저일까요? 저는 아직 돈이 좋습니다. 돈을 더 벌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배워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그 길을 돈과 함께 가면 안 되나요? 크고 무거운 돈가방을 들고 그 길을 가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무겁지 않느냐? 내가 너의 짐을 가볍게 했단다. 저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 맞았습니다. 그렇다고 견고히 다져진 제 가치관이 일시에 무너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눈을 뜨고 밝은 대낮으로 나오면 자동적 사고가 저를 괴롭힙니다. 그 지역으로 가면 최근에 재건축한 고층 아파트가 더 높게 보입니다. 아,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다시는 그 지역으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살 때 저는 행복했을까요? 거기 산다고 말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게 뭐라고? 공기만 안 좋던데.
나로 돌아오면 내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유치한 가치관을 가지고 주일이면 성경과 찬송가를 허리에 끼고 교회에 가서 기도합니다. 다 잘되게 해달라고. 무엇이 잘되는 것인 줄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역설적으로 제 기도가 응답받아 저는 지금 더 잘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감정을 떼어놓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봤습니다. 다 기분이 문제이고 체면이 문제이고 자존심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성경을 다시 읽었고 불경과 힌두교 경전도 읽었습니다. 전에는 그냥 스쳤던 구절들이 가슴으로 뜨겁게 와닿았습니다. 경구에 몰두하는 일은 저의 유일한 기쁨이요 치유였습니다. 제가 깨달은 교훈은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착 대상을 아름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명품에 집착하는 사람, 국가 승용차에 집착하는 사람, 고급 여행에 집착하는 사람, 맛난 음식에 집착하는 사람, 그들은 거기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버려야 그것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데 그것을 버리기가 어디 쉬운 일입니까? 다들 몇 보따리씩 끼고 살아가는데 저는 그것들을 버리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의 소리를 되새김질 합니다. 무겁지 않으냐? 내가 너의 짐을 가볍게 했단다. 내적 성장에는 월반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아파트처럼 단번에 2배나 올라 누구는 가난하게 하고 누구는 돈방석에 앉게 하지 않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으로 다수의 사람을 분노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씩 차근히 배워야 합니다. 저는 아직도 현실과 진리의 경계선에서 갈팡질팡합니다. 비교 의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옳은지는 압니다. 지난 3년간의 어두운 밤을 통과한 결과입니다. 저는 우울증 약을 끊었습니다. 수면 유도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잠을 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건축 고층 아파트만 보면 생기는 공황장애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자아는 비교라는 잣대를 가지고 와서 저를 시험하곤 합니다. 저는 저에게 채찍질합니다. 버려라, 그리고 사랑하라.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좋은 삶의 비결.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기원전 4세기에 편찬되었으며 아들 니코마코스에게 헌정한 책이다. 강의용 자리를 편집한 책이라 다소 불완전하거나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읽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좋은 삶의 비결을 제시하며 꾸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에우다이모니아 개념이 대표적이다. 주로 행복으로 여겨지는 에우다이모니아는 현대 긍정심리학의 사조를 형성하기도 했으며 수많은 책과 강연에서 행복과 성공을 이루기 위한 요소로 언급된다. 요즘에는 정부가 경제 생산뿐만 아니라 국민 총 행복까지 챙기는 게 실효인데 정체 이반자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좋은 삶과 에우다이모니아 개념의 근거에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정책 수립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개개인의 행복에 관해 지침을 제시하려는 행동은 경계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처럼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다른 잠재력을 실현시키며 각기 다른 경로를 통해 좋은 삶에 이르기 때문이다. 또 행복은 그 자체로 목표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일들로 삶을 채워가는 과정에서 저절로 따라오는 것으로 봐야 한다. 책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재산, 지위, 가족 같은 환경적 요소가 행복에 중요하다고 해서 종종 지탄을 받아왔으나 의미 있는 삶을 무엇보다 강조했던 그의 사상은 오히려 이런 요소가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에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님을 말해준다. 스스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면 행복을 느끼지 않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인간의 기능은 무엇인가? 만물의 근원적인 실제를 의미하는 플라톤의 형상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을 사물의 질서나 구조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어떤 사물이 무엇인지, 그것이 의자인지 사람인지 이해하려면 그 기능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하는 배는 단순한 나무 널빤지 묶음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는 수단을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의 모든 것이 목적이나 목표를 갖고 만들어진다는 목적인 개념을 제시한다. 나무든 사람이든 특정한 방식으로 성장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변 환경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기능은 무엇일까? 단지 자라나는 것뿐이라면 인간과 식물이 다를 바가 뭘까? 보고 듣고 냄새를 맡는 것뿐이라면 소나 말과도 차이가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이 인간의 독특한 기능이라고 주장한다. 사물의 본질이란 그것이 조직화된 방식을 의미하는데 인간은 스스로 정신과 행동을 조직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계에서 유일무이한 존재가 된다. 한 사람은 결국 그가 지금껏 내려온 모든 결정과 갈고 닦아온 미덕의 총체인 셈이다. 그러므로 최고의 덕에 따라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위대해질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수십억 개의 세포 집합체로 보지 않고 남들과 다른 점을 통해 그의 특성을 파악한다. 그 사람이 평생 연마해온 미덕이나 기술, 솜씨 등을 보면 그의 본질이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루트 연주자가 플루트를 멋지게 연주하거나 조각가가 뛰어난 솜씨로 작품을 만든다면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인생의 성공은 기능을 완수하는 데 달려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출발점은 에우다이모니아로 흔히 행복으로 번역되지만 잘 사는 것이나 성공, 번영으로도 볼 수 있다. 그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선에 이르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성적 존재라고 믿었다. 이성적 존재답게 우리의 최대 행복은 이성을 통해 도달한 선택에서 얻어진다.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신에게 최선인 목표를 이루어내고 그 과정에서 행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쾌락만으로 점철된 삶은 평생에 걸쳐 목표를 추구하는 이성적이고 목적적인 행위가 결여돼 있으므로 오히려 행복을 저해한다. 우리에게 덧없지 않은 참된 기쁨을 주는 길은 도덕적인 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오로지 만족하는 삶을 추구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야
방목하는 가축보다 나을 게 없다고 생각한다. 완전한 삶을 원한다면 끊임없이 자신을 가다듬고 기술을 연마하여 행동과 미덕을 겸비해야 한다. 진정한 행복은 오랜 세월에 걸쳐 자기 자신과 목적에 힘을 쏟은 후에야 얻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한 마리의 제비가 날아온다고 봄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여름이 되는 것도 아니듯이 인간이 축복받고 행복해지는 것도 하루나 짧은 시일에 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시간 그 자체가 우리 자신과 세상의 본성을 드러내는 발견의 좋은 조력자라고 설명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도 훌륭하고 완전한 삶의 일부라고 말한다. 우정은 이성과 생각을 나누도록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성적이고 건설적인 행동을 통해 친구들이 각자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이성적인 자질 또한 확대되어 자연스레 행복해진다. 이 원리는 우리가 사는 공동체나 도시에도 적용된다. 공동체나 도시의 발전을 위해 힘쓰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우리의 이성적 능력이 강화되어 행복도 늘어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부도 행복의 중요한 원천으로 본다. 공부가 우리에게 이성적 본성을 충분히 표출할 기회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철학적, 과학적 진실을 이해하고 기존 지식에 통합시키다 보면 우리는 점점 인간의 본질의 정점에 다가가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희망적인 결론은 행복이 운명이나 신에 의해 미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 우정, 공부 등을 통해 도덕적인 삶을 의식적으로 표방함으로써 습관적으로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집을 지어봐야 건축가가 되고 악기를 연주해봐야 악기 연주자가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의로운 행위를 해야만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절제 있는 행위를 해야만 절제 있는 사람이 되며 용감한 행동을 해야만 용감한 사람이 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습관을 통해 성공한 인간이 될 수 있다. 한 사람의 삶을 판단할 때는 그의 흥망성쇠가 아니라 그가 꾸준히 개발하고 드러내온 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잣대다.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은 한결같이 덕성을 길러가며 변덕스러운 운명에도 일절 동요하지 않는다.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것이 바로 이런 안정감, 고결함, 대범함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에 따르는 행동이 행복을 좌우한다고 말한다.